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그 기드온에 거처하는 성읍을 오브라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오브라라고 하는 이제 성읍에 가서 그는 자기 여생을 보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아내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70명이었고 31절에 세겜에는 첩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그러한 어떤 부인이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이방인의 왕들처럼 이렇게 많은 부인, 많은 자식을 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기 인생 말년에 왕처럼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직 왕이 있지도 않은 시대에 그는 왕처럼 많은 아내, 많은 아들들, 심지어 첩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에는 좀 의아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도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여생에는 특별한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없이 그냥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다고 기드온의 마지막을 소개합니다. 그의 묘지가 이제 오브라의 자기 성읍에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을 섬겼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이클입니다. 기드온도 이제 없고 이제 또 편안해졌기 때문에 편안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하는 것, 주변의 우상, 당시에는 바알, 풍요를 상징하는 매우 현실적인, 매우 보이는 많은 것들을 세워놓는 이 바알 종교를 따라 살게 되었다.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바알 종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가장 일반적인 종교 바알 신앙을 숭배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오늘 사사기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여호와, 특별히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매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셨다. 이러한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33절에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35절에 기드온의 가문에 대해서도 후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드온이 모든 일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망각증,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탄할 때에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부패하고 망가지는 것.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기드온 시대에도 말년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기드온이 장사된 곳은 어디입니까? 32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성읍은 오브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브라에서 그는 마지막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33절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고, 34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35절 기드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좋은 시대에 다시 이제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완악한 모습, 너무도 어리석은 반복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본문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왜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은 것, 사실은 기드온의 말년에 보니까 그는 왕처럼 거의 보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왕같이 살았는데 결국 기드온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 말년에 볼 때는 하나님을 거의 잊은 것처럼 기드온도 오늘 좀 부패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 왕처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큰 그림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다 이제 말소해버린 것처럼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니까 기드온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국의 마지막은 기드온 개인으로 볼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볼 때나 망각증,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은혜를 반드시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내 인생의 10년, 20년 모든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돌보신 것에 대한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이 바알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신입니다. 풍요의 상징,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고, 실제로 바알에 또 이렇게 또한 신전 같은 것도 있고, 이 바알은 뭔가 많은 걸 보여주지요.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매우 총명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반복적인 사이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반복적인 사이클만큼 이들은 많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결국 죄악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무력하게 만들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불구덩이 속으로 그 사사기의 사이클로 또 뛰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단회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평생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큰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까지의 말씀과 33절까지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은혜를 기억하여서 계속적으로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제 미디안도 없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도 없습니다. 평탄할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은혜 받은 일들 다 몇 년, 몇십 년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은 기쁨도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 붙잡고 구원의 감격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최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뭔가 최근에 힘들고 답답하다고 할 때에 이 속에서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 이제 드디어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도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모든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마치 바람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불신앙과 불안과 염려를 이 아침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시적인 성과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오늘 인내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개별적인 기도 다 들으시고 개별적인 상황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 반드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답답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믿고 또 한 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나와 같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지금 어디 여행 온 것처럼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하루 종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의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한 날 새롭게 한 날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삽니다. 어려운 시절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또 마음이 느슨해지고 안일해져서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황폐하게 주변을 기웃거리며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불신자들의 화려한 모습들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 내 인생의 수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전도단이 전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하고 병원의 일정들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시작한 주의 백성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분들, 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투석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날 하나님이 당장 안 계신 것처럼 당장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나 혼자 방황하고 고생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